이 시간 우리가 기대하는 엄대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비의 하나님입니다. 신비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기도하다 보면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 또 눈에 이상한 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꿈을 꿀 때도 신비한 꿈을 꿀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교인들의 성령신앙, 성령관이라고 하는 게 참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여러분 생각을 자주 하곤 하는데, 뭐가 들렸다. 아이고, 성령이 내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눈에 뭐가 보였다. 아이고, 성령이 내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꿈을 꾸고는 아이고, 성령님이 내게 영몽을 꾸게 해주셨습니다. 당장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죠. 여러분, 어느 교회 처녀가 교회에 다녀서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남편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야, 너 교회 아무개 집사 있지 않냐?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 결혼하자고 이야기를 해라. 그 사람이 남편 될 짝이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생각 따르고 뛰어간 거죠. 가서 그 남자 집사하고, 집사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 중에 내 남편 될 사람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더니 그 아무개 집사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이 네 남편 될 사람이야. 너와 같이 살 사람이야.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결혼합시다. 그 남자 집사님이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죠. 아무개 선생, 나는 결혼해서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그게 뭔 소리요? 그러니까 처녀가 굽히지 않고서, 아니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개 집사가 네 남편 될 사람이야. 가서 그렇게 해서 결혼하라. 이래요. 이게 우리 한국 교인들의 성령관이라는 말이죠. 그냥 듣기는 대로 보이는 대로 마음에 느끼는 대로 그냥 즉흥적으로 해보니까 수많은 시행착오가 생기는 겁니다. 온갖 가지 여러분 참고야말 실수도 하고 교회를 온통 시끄럽게 하기도 하고 말이죠. 대체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이래요. 그 중에서 이 성령신앙인 우리 장로교단은 가장 경건하고 학문이나 모든 면에서 제1이라고 생각하는데, 단 하나 이 성령신앙만은 오순절 계통의 교인들만큼 못하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장로교 교통에 가서 부흥회를 하고 성결교, 순복음, 감리교 부흥회를 그저 인도하면서 생각해보면 이 오순절 계통, 웨슬레 계통에 여러분 사람들의 성령신앙을 떠오르죠. 또 그리고 아주 여러분 분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뭐가 보였다, 뭐가 들렸다, 영몽을 꾸게 하셨다. 그걸 믿을 겁니까, 안 믿을 겁니까? 그 처녀 모양으로 이런 여러분처럼 망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참 여러분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성령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느냐, 두 번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세 번째로 성령을 어떻게 하면 충만하게 받을 수 있냐,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 번째 중에서 하나를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은 여러분 첫째가 인간을 개조하는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예 인간을 아예 바꿔놓는 일이에요. 신분을 개조해서
마귀 새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저주받을 인생을 축복받을 인생으로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갈 인생으로 하여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을 성령이 하신다. 이 쓰레기 같은 인생을 아주 쓸모있는 인생으로, 무능한 인생을 유능한 인생으로, 3등 인생을 1등 인생으로 성령을 바꾸어놓으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지만 80년대에 빛을 마셔라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 안 돼 또 영화로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참 한국 교인들에게 상당한 아마 바람을 일으켰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게 주인공은 김덕팔이라고 하는 저 호남 사람인데 어려운 집에 태어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폭에 여러분 들어가게 됐고 조폭의 행동대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이 터지면 제일 앞장서서 그냥 죽기 살기로 하는 거죠. 근데 저쪽 그룹에 있는 조폭하고 같이 싸움이 붙었는데 어쩌다 보니 팔 하나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냥 저쪽 그 조폭이 칼로 막 설치는 바람에 팔이 하나 잘라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야, 이거 여러분 젊은 놈이 팔이 하나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인생 종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몇 날 며칠을 참 그야말로 병원에서 울고불고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새벽에 종치는 소리를 듣고서 한번 교회가 어떤 곳에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다. 혹시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죽기 전에 그래도 교회라고 하는 곳 한번 가서 내가 구경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벽에 종치는 소리를 듣고 교회로 여러분 나가서 보니까 교회 여러분 찬송을 부르고 또 그날따라서 하면 새벽 찬송, 대개 새벽 찬송이라는 것은 여러분 간절성을 여러분 강조하는 그런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아주 간절하게 가슴을 울리는 그런 찬송을 부르더란 말이죠. 예를 들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올레로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면 가슴이 울렁거리잖아요. 그 찬송을 또 자신도 몰래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랍니다. 그리고 또 병원에 와 있다가 그러면서 교회를 여러분 새벽마다 낮에 가기는 차마 용기를 안 나고 저 깡패 새끼가 우리 교회에 나왔다고 사람들이 그것도 또 외파리가 나왔다고 안 그러겠어요? 낮에는 못 나가고 있다가 새벽만 되면 나가서 그 찬송을 여러분 부르는데 같이 부르다가 눈물로 쏟고 여러분 가슴도 쳐보고 말이죠. 그리고 가다가 드디어는 신앙이 생겼어요. 그러고는 한 1, 2년 다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인생을 끝낼 수 있겠느냐. 내 나이는 아직 젊은 청춘인데 그래서 내가 신앙을 이왕이면 좀 다른 사람에게 널리 전포하는 그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들어가서 4년간 공부를 하고 이제 군소 신학이라고 하는 정시 인가받지 못하는 그런 신학인데 그게 이제 4년만 하면 목사 안수를 주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장로회 신학대학은 4년 여러분 학부를 하고 3년 신대원을 해야만이 목사 고시를 칠 수 있는 자격을 주거든요. 그럼 그 목사 고시가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10번을 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 고시는 1년에 한 번인데 10번 생각해서 10년 세월이 지나가는 겁니다. 신학교 4년을 하고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이제 자기 살아온 지난날의 삶을 둘러보면서 자서전을 썼어요. 거기 김덕팔의 자서전이 바로 빛을 마셔라고 하는 책인데 저도 그 책을 사서 읽어보면서 참 대단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영화가 돼가지고 나와서 여러분 각 교회에 연락을 하고 많은 이 젊은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인생을 바르게 사는 아주 길잡이 역을 했다 그러는데 그 봐요. 이 쓰레기 인생을 쓸모있는 인생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령이 그 아침에 그 심령을 흔들어 놓으니까 드디어 여러분 그거 정신이 바로 돌아서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살면 될 건가 좀 가치 있게 살아보자.
성령은 무가치한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3등 인생을 1등 인생으로 바꾸는 인간 개조의 역을 하신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을 둘러보세요. 여러분 신분이 개조돼서 세상 사는 세속에 속해 있지만은 마귀 자식의 생활을 했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왕자 또는 공주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셨습니까? 지옥 갈 여러분의 삶들이 천국 갈 그런 모습으로 달라지셨느냐? 여러분의 인격이야 저열하던 그런 인생이 이제는 사람들이 고개를 숙일 정도로 그렇게 고결한 인생으로 여러분 바꿔졌느냐? 스스로 둘러보세요. 성령은 인간을 개조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사역이 성령은 무슨 일을 하느냐? 교회를 부흥케 하는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생명체예요.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해야 되고 자라야 되고 부흥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고서 자라지 못하고 자꾸 여러분 퇴보만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모이는 인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한평생을 살면서 저는 그 두 교회를 거쳤어요. 지난번에 예장 통합지역 서울로회에 있는 청운교회에서 스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한빛에 와가지고 교회가 여러분 두 교회가 모두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숫자적으로도 여러분 좋아졌고 교인들의 그 인격도 상당히 달라지고 좋아서 그 이제 32년을 끝내고 여러분 목회를 끝내는데, 교회가 성장을 하니까 자꾸 늘어나고 불어나고 많아지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보는 이 시야가 달라져요. 사람들의 관심이. 그 어떤 우리 노회 우리 선배되는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가 뭐 자립을 한다거나 성장한다면 내 손에 장을 쥐죠. 아무리 엄대섭이가 와서 목회를 두고 보라고 그거 늘 보조받는 교회지. 그 교회에 와보니까 교인들이 모두 이야기가 우리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보조를 받아야 되는 교회입니다. 목사 월급이라는 게 여러분 5번씩 한 달에 5번씩 찔끔찔끔 주더라고요.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 와가지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집사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울기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니까 여러분 다른 동국교회나 성광보다도 더 여러분 목사 생활비를 더 많이 주는 교회가 되더라고요. 참 생각하면 어렵지. 목회자의 삶이라는 게 이거 참 어렵구나.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라야 돼요. 교회는 커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늘어나야 돼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 상태가 되는 거는 일 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교인 구실을 제대로 못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교인 책임을 감당해야 돼.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시내 어느 교회 여자 장로 그리고 권사하고 집에 찾아왔어요. 참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랬죠. 장로님 금년에 몇 사람이나 교회로 인도했습니까? 또 그 권사님 박 권사님이 몇 명이나 금년에 교회로 인도했어요. 쭈물쭈물 하더라고요. 그걸 못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나 때문에 한 해에 그래도 몇 명이라도 생명을 여러분 살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해야 안 되겠어요? 교인이라는 사람이 1년이 지나도 한 사람도 여러분 전도를 못하면 교인 구실 못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둘러보시고 내가 이 교회 나온 지 작년 3월달에 나왔는데 어디 교회는 빈절이고 그냥 그대로 있고 말이죠. 또 예배 드리려고 제가 30분 전에 여기 와서 앉았는데 그럼 교인들이 그게 막 그 전에 와서 막 으쌰으쌰 기도하고 해야 돼.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늘 1등으로 옵니다.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거죠.
교회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갓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그 갓난 아기가 바로 쑥쑥 아무 탈 없이 자라느냐, 바로 어른이 되느냐, 천만에요. 우리 애들 보니까 감기 kop불도 하고 홍역도 하고 뭐 다리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사고도 여러분 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자라는 거예요. 그 아주 사고 뭉치로 여러분 그들이면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유학을 가서 거기서 이제 주저앉아 버렸어요. 교회 목회를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놈같이 그 사고도 널쳐서 집에 집사람하고 둘이서 현 사고 뭉치고 맨날 그렇게 했는데 신학교 갈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이 녀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 충고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진학할 때 원서를 가지고 저녁에 저에게 찾아왔어요. 아버지, 저 장로의 신학대가 걸립니다. 나는 내가 목사지만은 미안합니다, 여러분. 한평생을 목사로 살아보니까 아담에 치유하다고 그랬어요. 안에 꺾고 더럽고 미식고 치사하고 유치하다. 그게 목사의 삶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내 살아온 길을 들어보면 참 여러분 힘들었어요. 감사하게도 제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도 부흥되고 전국교회 세계 5대양 6대주로 여러분 참 넘나들면서 부흥회를 한평생 여러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참 힘든 게 목사입니다. 조금 옷만 조금 다른 거고 아이고 목사가 또 돈 생활 월급 많이 주니까 이렇게 하고 말이죠. 설교만 조금 여러분 길면 설교가 길다, 설교가 짧다. 오늘 뭐 목사의 삶은 성도의 혓바닥에서 놀아라는 게 목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시간마다 여러분 때문에 생명 구원 받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해마다 많아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 못하면 여러분 문제가 심각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가지로 성령이 역사하는데 첫째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교회가 뜨거워진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찬송이 뜨겁고 기도가 뜨겁고 여러분 봉사가 뜨겁고 감사가 뜨겁고 전도가 뜨겁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 형편에서 헌금을 준비하고 나옵니다만은 제일 기쁜 날이 헌금 준비하는 날이에요. 헌금 장성스럽게 내게 주신 물질 중에서 제일 깨끗하고 제일 새 돈이 있는 그것만 골라가지고 여러분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주일헌금 드리고 그게 제일 기쁘고 즐거운 날이 제게는 이 헌금 드리는 날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헌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제껏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한참 울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역사하니까 헌금 드리는 것도 뜨겁고 뜨거운 마음으로 정성껏 드릴 수 있어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지금 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집사람 헌금 준비하려고 오면 교회에서 생활비를 가져오면 바로 저는 기도해주고 재정부장이 가져오는데 기도해주고 집사람한테 바로 봉투를 넘겨줘요. 그럼 집사람은 그걸 다 그 중에서 제일 깨끗하고 제일 새 돈이 있으면 이건 전부 헌금이라고 따로 제쳐둔다고요. 그게 얼마든지 액수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행한 대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가난하게 어렵게 힘들게 여러분 굶고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들 둘 딸 셋입니다.
지금은 뭐 그거 뭐 많은 것도 아니지만 말이죠. 옛날에는 하나 놓고 알고 가지고 뭐 잘 길러보자고 떠들던 그런 시대인데 좀 많았지요. 하나 아직들 다 하나님께서 다 대학원 이상 나와서 아들 둘은 대학원에서 박사, 또 딸들 가운데 둘은 여러분 석사, 딸 셋이 다 교사예요. 초, 중, 고. 그리고 큰 사위는 여러분 고등학교 교장, 또 제일 큰 손주는 변호사, 그리고 두 번째 손주는 미국에 있는데 그러면 미국의 뉴욕에서 최고 명문은 NYU 뉴욕 대학입니다. 그게 교수. 그웬 대학교 다 재학 중이고. 그만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많이 주셨잖아요.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런 신경 안 쓰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시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하나님 생각하면 그 마음이 뜨거워져요. 찬송이 뜨겁고 그러다 보니 찬송 부르다 보면 눈물이 나오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여러분 지금 가슴을 치기도 하고 울렁울렁 기도하고 말이죠. 성령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서 부흥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영적인 부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영적인 부흥이 끝나고 나면 숫자적인 부흥을 주세요. 교인 전체를 뜨겁게 해서 교인이 뜨거워지고 나면 뭐 정신이 없죠. 저도 여기 와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교인들을 지금까지 전도 10사람 한 사람 앉으세요. 그 다음에 9사람, 8사람 그렇게 전도 교육을 시켰어요. 그 당시 여러분 교인들이 다 그랬겠죠. 그런데 그 교회 이발을 하는 이발사 집사가 생각하니까 나는 종일토록 가서 가위하고 이발기구만 들고서 그래서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교회 갈 때 전도는 해가지고 가야 되겠고 저 구미 영락교회 부흥회를 가서 그 첫날 이 목다위 목사와 같이 들어가 보니까 이 가운데 지른 이런 큰 자리에다가 오늘도 혼자 오셨습니까? 그걸 써놨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제가 그 자리에 서니까 목사님 이게 우리 교회의 실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온 사람은 그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교인들이 그렇게 애쓴단 말이죠. 이발사 집사가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회 그냥 가면 안 될 텐데.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서 좋은 방법을 하나 생각했어요.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저분에게 내가 전도하자.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해 전도하자. 이렇게 되면 긴장돼 버리게 안 나온다고요. 소리가. 머리를 조발을 하고 이제 면도할 차례인데 아이고 전도해야 되겠는데 칼을 슥슥슥 갈거든요. 면도칼을 가는 거를 그 손님이 누워서 이래 보니까 버른 그냥 칼을 슥슥슥 가는데 말이죠. 여러분 아마 이 여자분들은 모르실 거요. 가서 의자에 누웠는데 면도칼이 탁 갖다 대면 이게 참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 이발사가 척척척척 이 칼을 갈면서 전도하자 이렇게 누워있던 손님이 보니까 드디어 발작을 했단 말이죠. 깜짝 놀라서 어떡하나 지금 오금이 저리 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발사가 여기 오더니 척 칼을 갖다 대면서 손님 죽을 준비됐습니까? 이런다는 거야. 얼마나 놀랬더니 그냥 신발이고 옷이고 다 쳤더니 그냥 도망을 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저 인천 주안교회 안강자 권사는 1년에 10,000명 전도한대요. 우리 교회 그때는 집사 때 왔어요. 집사 때 왔을 때 5,000명 전도했다는 걸 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몇 년 뒤에 가서 10,000명씩 전도해서 그들을 다 데려가 여러분 세례 받도록 한단 말이에요. 이 그 남편도 택시 기사인데 거기 자격이 돼서 1년에 300명 이상 전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명 했습니까? 이 남자분들 눈도 깜짝 안 하네.
여러분, 교회 성령의 불이 붙으면 숫자적인 부흥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전도 교인들이 나가서 예수 전하고 또 교인들이 그저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 교회가 자꾸 숫자적으로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가는 숫자적인 부흥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물질적인 부흥이에요. 영적인 부흥, 숫자적인 부흥, 물질적인 부흥. 이게 성령의 하시는 교회 부흥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교회 격방살을 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불이 붙으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몸도 바치고 마음도 바치고 그냥 누가 하기 전에 저건 내가 해야 되고 뺏길까 싶어가지고 와서 걸레부터 먼저 들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부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야 교회 생활이 재미있는 거죠. 오면 그냥 냉랭하게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서 찬송하나 부르는데 여러분 그 찬송이 참 졸음 오는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제가 탓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가고 언젠가는 하늘나라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뭘 보여드리겠습니까? 무슨 여러분 보고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어요? 부끄러운 줄 아시고 서둘러서 시간마다 여러분 생명 구원의 좋은 열매로 교회에 데려다 놓고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열매가 있어요. 열매 없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그렇습니까? 제가 그 안디옥 서점에 가서 책을 요전에 가서 하나 사왔는데 책 제목이 내 품에 안길 자가 적구나 그래요. 어제 여자 선교사 한 사람이 참 특별한 은사를 체험해서 그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음을 듣고서 그 책을 쓴 건데 읽을 때마다 상당히 마음에 충격이 오고 감동을 줘요. 내 품에 우리 주님 품에 내 품에 안길 자가 적구나. 세상에는 목사, 장로, 전도사 여러분 수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정작 하늘 앞에 하늘 문을 열고 열어놓고서 들어오는 사람들 보니까 내 품에 우리 주님 품에 안길 자가 사실은 적구나 그 말이에요. 각성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스스로 둘러보시고 부끄럽지 않도록 초대교회 봐서 12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들이 조금 후에 120명이 됐다. 120명이 3,000명이 됐다. 3,000명이 5,000명이 됐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이 숫자적으로 자꾸 이렇게 늘어나야 안 되겠어요. 숫자적으로 늘어나다 보면 여러분 교회는 물질적으로 자연히 부흥되게 돼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인간을 바꾸는 인간 개조 그리고 교회 부흥 사역을 일으키는 교회 부흥을 일으키는 여러분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교회 성령의 불이 붙어서 교회 부흥의 큰 역사가 날마다 시마다 나타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합니다.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이 있으면 제가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성령을 어떻게 하면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느냐? 누구나 다 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그저 입버릇처럼 하는 소리가 그 이야기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간단하게 제가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이 성령의 사역을 기도할 때 무슨 소리가 들렸다, 또 눈에 뭐가 보였다, 마음이 움직였다, 또 뭐 꿈을 꾸었다, 그걸 그대로 믿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저 성경을 한번 펴보고 넘어가세요.
요한일서 4장 신약 성경 391쪽 요한일서 4장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분별. 이 보이는 게 이게 과연 첫째로 분별의 원칙입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 성경 말씀과 맞나 틀리나 분별해 보세요. 말씀과 틀리면 그거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둘째로 내가 지금 보고 듣고 한 것이 제대로 잘 기억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판단이 안 되면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런 걸 제가 지금 들었고 이런 걸 보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물어보고 그래도 여러분 그 판단이 잘 안 서면 세 번째는 담임 목사를 찾아가세요. 그렇게 하면 그 세 가지가 다 일치하면 성령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일치하지 못하면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꼭 여러분 실수 없게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따라하십시오. 열심히 모일 때 성령 주신답니다. 믿으시면 아멘. 시간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 돼가지고 마지 못해서 그 시간 때우려 나오지 마시고 주일날 얼마나 좋아요. 11시 예배면 하루부터 10시쯤 나와 앉아서 내가 아무도 방해할 사람 없이 조용하게 앉아서 소리를 질러도 좋고 여러분 참고 몸을 흔들어도 좋고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10시 모일 때 성령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읽은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속에 있는 거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내놓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답니다. 믿어지면 아멘. 귀한 손님 오셨는데 여러분 지저분한 게 묻어 있는 그런 그릇 가지고 손님 대접할 수 없잖아요. 깨끗하게 청소한 그런 깨끗한 그릇에 귀한 음식이나 다과를 담아서 대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귀한 성령을 주실 때는 내 마음속에 내 생활에 더러운 게 오물이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깨끗하게 청소하고 씻어내고 그렇게 여러분 정한 마음 가질 때 성령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가르쳐서 회개라 그럽니다. 자, 세 번째로 사도행전 4장 31절 비일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예수를 전하니라. 비일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많이 기도하시고 낮에도 밤에도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도 받고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권능도 받고 문제 해결도 받고 축복도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만담을 했습니까? 여러분 뭘 했습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에게 내려오시니.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들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하실 때 설교 말씀을 아주 잘 듣고 내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미리미리 기도해야지요. 집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오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그냥 시간 내서 와서 앉는 사람과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결과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시간마다 설교 말씀을 하실 때 시간마다 은혜 받는 사람, 성령 받는 사람, 은사 받는 사람, 능력 받는 사람, 권능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안수할 때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성령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경주 황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부흥회를 할 때 새벽에만 제가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집회를 끝내고 집에 왔지요. 어느 토요일날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경주에 있는 최준호 목사입니다. 제가 황성교회 집회를 할 때 목사님 시간마다 그 교회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새벽에 목사님이 안수하실 때 갑자기 성령이 저를 잡으시더니만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투시의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신의 은사를 주시고 각종 은사를 제게 주셔서 지금 우리 교회가 야단이 났습니다. 온 성도들이 뜨거워서 시간마다 그냥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경주 시내에 소문이 났습니다. 목사님 언제 저희 교회 와서 봉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주에 최준호 목사님이에요. 주의 종이 은사 받은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안수할 때 성령 받는 역사, 은사, 능력, 권능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시간마다 이 기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안수하실 때 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거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연계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런데다가 한국교회 교인들이 너무 이게 어둡다고 말이에요. 5월 24일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고 제가 그 다음 주일날 하고 오늘하고 두 시간의 성령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과 바른 성령관을 여러분이 정립하시고 시간마다 바른 성령 신앙으로 열심히 사셔서 여러분의 삶이 늘 뜨겁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교회는 날마다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여기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여시고 저들이 소원하는 대로 성령 충만, 은사와 능력과 권능으로 문제 해결로 축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임마누엘 성도들에게 간구의 은사, 간구의 영을 하나님 충만케 주셔서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가지가지 놀라운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는 자랑스럽고 힘 있는 성도가 되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